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금요일 청년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2021년 1월 1일인데요.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우리 귀에다 대고 2021년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갔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참 때로는 우리가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또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산다면 조급할 것도 또 아쉬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이런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박수치며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또 박수치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오는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앞에 오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왕 대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오직 우리 왕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며 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은 그 주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두드려 주시고 또 햇살보다 그 어떤 빛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으로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그리 우리의 걸어나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또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매 순간순간 우린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에 있는 처소 그 방에서 또 그 모니터 앞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이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월 1일이라 또 첫날이라 새로운 본문을 이렇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쭉 끊이지 않고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으로 모이기 때문에 또 흐름을 끊지 않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새해에 또 주시는 말씀이 또 있겠다 싶어서 또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또 사무엘상 2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앞에 24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있는 그 동굴로 들어온 겁니다. 이 용변이 급한 거죠. 변을
보려고 하다가 또 변사할 뻔한 그런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옷만 싹둑 자르고 또 그 사울의 옷이 베어진 것을 사울이 알아채자 이렇게 말하죠. 이 나라가 결국 다윗에게 다윗 너에게 돌아갈 것을 내가 안다. 이걸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죽여가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윗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 옷자락을 자른 것도 죄책감에 이 사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 또 굉장히 비슷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24장에서는요 변을 보러 이 사울이 이 안에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갔지만 26장에서는요 좀 능동적입니다. 이 적진에 이 사울이 있는 그리고 이 주둔지에 이제 침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날도요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을 치고 또 이렇게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왕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국정을 논하고 또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불릴듯 일어난 거죠. 또한 사울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그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질 않나. 아무튼 제정신이 아닌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또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전혀 감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랬습니다. 방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 박약이 아니라 아예 구제가 불능인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방탕에 방임을 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무엇인가 매여서 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끌리고 그런데 성경에는요 두 가지 이끌림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이나 혹은 세상의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육적인 욕심의 그 이끌림이나 하나님의 이끌림이냐 아니면 사단의 이끌림이냐 중간이 없습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가 돈이나 쾌락이나 어떤 욕심에 이끌림 받을 수가 있죠. 또 반면에 우리가 말씀에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끊습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의 그 시기와 질투와 악한 영에 이끌려서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을 내팽개치고 아예 이 한 사람의 혈안이 되어서 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엔게디 동굴 이 광야에서 그저 목숨을 살려주니까 놀랍고 감사한데 이 사울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에 네가 왕이 될 것이 안다. 다윗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을 인정했지만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근본적인 자기 부인과 회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사울의 마음이 끝도 없이 이 죄성이 발동이 되어서 이 다윗을 오늘도 26장에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촐한 병력을 이끌고 3,000명의 이 추격자들을, 자기를 쫓는 추격자들의 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네, 3,000명이 있는데 그 진영 가운데 사울이 있고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가장 신복 경호대장 이 아브넬도 똑같이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머리맡에 뭐가 있습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머리 옆에 딱 꼽아둔 것입니다. 항상 이 창을 같이 했던 거죠. 일어나자마자 창을 들고 또 다닐 때마다 이 창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내가 빨리 잡을까? 다윗이 그 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창은 아마 자신이 이 사울의 이 양령을 쫓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갑자기 던진 그 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창을 보면서 아마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아니, 이 창을 아직도 갖고 다니다니. 자기에게 집어던진, 그래서 내가 이 창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창 아닌가. 지금 그 무기가 머리맡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다윗을 따라다니던 다윗의 그 측근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 그리고 2번 찌를 것도 없고 단번에 단칼에 끝내겠다. 아마 지난번 엔게디 동굴의 그 사건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당신이 못했으니까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번에 어쩌면은 너무나 더 손쉽게 부하가 하겠다니까 그냥 잠깐 돌아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명령 한마디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목숨을 거듭 살해하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한 번은 살려줬으면 됐지. 그 은혜를 잊고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그 맹세를 저버리고 자기에게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사울이니 명분이 생긴 것이죠. 오히려 야 아비새, 내가 죽여야 이 속이 풀리지, 내가 풀어야 할 문제야,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었을 문제죠. 그러나 어쨌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첫 번째 기회를 놓쳤으니까 2번째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2번째 비슷한 상황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더 고차원적인, 더 성숙한,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더 고차원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맨 뒤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시간이 없고 좀 잘 안 풀리면 금방 답을 봐버립니다. 이 수학 문제 이 답과 이 풀이가 나와 있는 그 뒤를 이렇게 열어보는 거죠. 슬쩍. 그런데요,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물론 잘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보고 풀었거든요. 답을 알고 풀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문제들요, 하루 이틀 막 3일 끙끙 앓고 막 풀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제가 굉장한 희열을 느끼면서 그 문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풀어봤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압니다. 그런데 그 답을 우리가 쉽게 알지만 그것을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시기할 문제가 오면 또 시기하고 또 절망할 문제가 오면 또 절망하는 그런 실수를 답습하는 그렇게 쓰러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몸부림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답은 아는데 이것을 그대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풀어냈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풀어낸 그 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푼 것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어떤 응용의 문제가 와도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은 알지만 문제를 쉽게 풀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 지나서 10년이 지나도 직분을 받다도 여전히 너무 쉽게 우리는 예수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제를 실제로 풀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죠. 24장에서 풀었는데 26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더 고차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정 속에서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사울을 자기가 함부로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맞이한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어떤 상황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울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신명기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또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거기서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도와준다,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본인의 한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난리치고 또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인을 통하여서 또 이 본인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복수심과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원리로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인내했다가 얻어지는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한 지금 유혹들, 이 측근이라고 하는 이 아비새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죠. 또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러죠.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더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 때로는 그 너무나 친밀한 그 친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또 유혹을 하면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측근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다가올 때에 다윗은 이것조차도 지금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들은요 수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합니다. 뭐 술, 담배 같은 것은 뭐 우리가 뭐 크게 애를 써야 되나요? 네, 애를 써야 될 분도 있겠고요. 그냥 뭐 거절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에 없는 거죠. 어떤 거는요 그냥 창피해서 안 해요. 청소년들 전문 용어로 쪽팔려서 그냥 창피해서 안 해요. 체면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안 해요. 안 하려고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어떤 거는요 굉장히 수준이 있어야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이 아비새가, 이 군대 장관이 지금 사울을 알아서 해야겠다라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순한 어떤 죄악들 그런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냐 성숙이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장 가운데 성숙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성장이라면 성장을 안 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거죠. 깊어지는 거죠.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그 삶의 제물을 받기 원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울을 용서하며 살려주면서 내가 나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이 사울을 살려주면 이제 바로 자기가 죽음 앞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지금 성숙하고 또 깊어지고 또 수준이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이 첫 번째 24장의 테스트와 또 25장의 이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오히려 자기 의를 가지고 또 분노한 자신의 모습, 그런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이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힘든 이 십자가의 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채플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강단이 한 편밖에 안 되는 이 높이인데요. 이 목발을 짚으시고 굉장히 어렵게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작이 되는 거죠. 이제 저분이 다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선교지 태국에 있을 때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노회장도 하고 이런저런 센터 그 선교 사업을 많이 벌여놨다.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태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고 그날도 정말 내가 어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차가 전복되면서 나는 다행히 이 발만 부러졌고 또 누구누구는 아직도 혼수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여기를 왔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섰지만 큰 사고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표현으로 그대로 옮기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다가 A에서 B로 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면서 여기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정말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일들을 벌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아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다.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본인이 알잖아요. 몸이 부서지도록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차가 전복되고 또 병상에서 또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였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받으시는 사역이었는가? 이런 어떤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태국의 영혼들을 또 그런 사역자들을 사랑했는가? 그렇게 수없이 되물어 봤을 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인은 열정이 많았고 그렇게 정말 여기저기 메인 스피커로 또 활동을 하면서 또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한 해가 흘러가고 또 연말을 또 연초를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이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그런 선택인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이 두 번째 이 사울과의 만남 속에서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살려주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또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것이고 또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은 후회되거나 또 헛된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소망을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어떤 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2021년도 과연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또 우리가 좋은 어떤 전망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이 어려움들이요,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어딜 봐도 어떤 고난이 오면요, 어떤 박해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냥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우리의 여기 가사처럼 그 마음 한 자락을 지키지 못해서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인가에 또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듯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 한 해가 아니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문제를 풀어내고 예수가 답인 것을, 또 말씀이 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말씀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는 그 걸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똑같이 아파했고 똑같이 어려움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때로는 무기력하게 또 패배주의에 우리가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운 문제들, 또 어려운 어떤 과정들,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휩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위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을 모르게 하시고 또 정말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바 되셨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삶을 내어 맡기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그 소망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그러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풍요로 주님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태국의 선교사님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또 우리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지 않았습니까? 같은 시험 같지만 정말 차원이 높은 또 다른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이라면 감당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그것이 측근이 주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유혹이나 어려움이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방향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참으로 뜻하신, 계획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껏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신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한 해가 주어졌는데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참으로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 해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다른 한 해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새날에, 이 첫날에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열정과 헛된 우리의 어떤 욕망과 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또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빨리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인가, 그런 목적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또 진학과 또 취업과 또 결혼과 또 건강의 문제, 또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어떤 친구들은 원하는 그런 시험에 또 패스를 해서 또 학교에 또 진학을 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며 또 걸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 시험에 또 낙방하고 또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또 실망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정말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참으로 하나님의 또 은혜만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취업을 놓고 또 결혼을 놓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 또 원하는 것들이 또 정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가 또 기나긴 이 시간 속에서 또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또 온라인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분이엘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이끌고 정화시키고, 사회가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런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런 모든 크리스천들로 주님 새롭게 해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개인의 문제들,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하고 또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어떤 지혜를 또 얻고 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또 되었어. 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시험의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좋은 성적을 얻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잘 드러내며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모든 기관과 세포 또 의사가 알 수 없는 그 질병까지도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혼을 놓고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알아보게 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을 일궈서 또한 하나님께 정말 그 가정으로서 또 영광 드리며 기쁘시게 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밝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낙인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각자의 그 자리 현장 가운데에서도 또 드려지는 저희 예배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자의 마음으로 간절하고 주님만을 부르짖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의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또 첫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 보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의 어떤 그 무엇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를 받으며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각자의 이 기도 제목과 또 모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새해에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정말 진학과 취업과 또 여러 바뀌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또 그 길들을 또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며 그렇게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속히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또 함께 떡을 떼며 또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또 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참으로 세상에 또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가 또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